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외롭고 좌절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는 어떤 분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시위에 타고 정말 힘없는 삶을 영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언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보증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없고 지금 고생하고 외로울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신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으세요. 거기에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어요. 우리 조그맣게 읽었죠?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이루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요. 얼마나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냐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고 어느 정도 이처럼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 죽으시도록 내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자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 편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온 민족이 똑똑하고 잘했을 때 이 말씀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때 벌써 주셨어요. 창세기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에게 주셨고 이번에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가신 거, 그러다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한 흐름이에요. 언약이 계셨고, 언약의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과 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요한일서 1장 12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그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자, 옳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Very, very simple.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에 영접한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지, 너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이 있잖아. 그걸 나를 위해서 다 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줘.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가산을 나에게 바쳐. 그래야 내가 너를 영생케 하겠다. 아니잖아요. 너의 똑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아무리 무식해도 좋다. 네가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좋다. 네가 아무리 못나게 생겼고 못생겼어도 좋다. 그대로 그냥 내 말만 믿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비디오 봤죠? 첫째,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뺄셈을 잘해라.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뺄셈이에요. 예.
예. 자기 부인. 자기를 빼버린다. 전부 하나님께 다 회개한다. 다 내드린다. 회개입니다. 뺄셈이에요.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쁜 근성들 있잖아요. 네? 욕심 있잖아요. 욕심. 다 빼버려야 돼요. 욕심. 어디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밑에 보혈을 의지하고 다 빼놔야 돼요. 네? 또는 타협하는 거, 불의와 타협하는 거.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타협하기 쉬워요.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타협 안 하기 때문에 욕먹을 때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쟁이라는 말 들을 때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핏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게 되더라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건 불의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타락시키는 것들이요. 이런 거 다 꺼내놔야 돼요. 다 꺼내놔야 됩니다. 부패한 거. 여러분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 말이죠. 유혹이 많아요. 나도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다른 책자를 통해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썩혀가는 겁니다. 마약도 있죠. 음란 패설도 있죠. 술주정도 있죠. 얼마나 이 세상이 고약해집니까? 이 부패하는 것들에 다 이걸 쏟아놔야 돼. 다 내놔야 돼. 그 위에 교만,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만한 마음,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선사가.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사천이 됐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시기하는 거, 질투심, 뭐 이런 등등 말이죠. 남을 미워하는 거, 헐 뜯는 거, 이간질하는 거, 파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절시키는 거, 세를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다 못된 것들아요.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빼놓읍시다. 빼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덧셈을 잘해라 이겁니다. 덧셈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아까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자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덧셈이에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생해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덧셈입니다. 덧셈. 우리가 이 덧셈을 잘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미워요. 원수 같아요. 그렇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런 것이 희생적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덧셈 사랑이에요. 덧셈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 떼버리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다 빼버리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한 편한 마음이 들어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예! 다 빼놓고 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약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거더라고요. 빼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빼야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게 하세요. 예, 신기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법대로 곱셈을 잘해야 됩니다. 곱셈. 뭡니까, 곱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종의 영, 우리가 원래는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놈들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의 종로로 탔어요. 그리고 사실 말이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알아요. 내 과거를 볼 때 추억이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예, 정말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종에서도 말단종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예요. 누구의 양자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채우신, 이건 몇 대입니까? 60대? 100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무지무지한 가치예요. 예, 우리는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건 곱셈 중에서도 곱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아바지라 부르지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 좀 집안이 좀 잘 돼가는 집 말이죠. 좀 벼슬 좀 있는 사람들, 그래도 높은 직위도 있고 돈푼이나 좀 있고 학문도 좀 있고 그런 집 아이들은요, 뻑이잖아요. 의시되잖아요. 예, 자신만만이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예, 의지할 데가 없어요. 상의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중국에서요. 네, 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네, 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은 각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왜냐면 한 가정에 하나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애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 애들이 없게 된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집은요, 부모들이 죽었습니다. 애들이 고아됐어요. 참 따분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 여순경이요, 속에서, 지진 속에서 살아나온 아기를 자기 젖을 먹이잖아요. 난 그거 볼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 자기도 아기가 있는데 여순경이에요. 그건 자기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가 자기 젖을 먹이더라. 그것을 9명을 먹인대요.
와. 이 세상에는요, 그것도 감동해요. 그런 정도도 감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아바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예레미야서 31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내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으로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몸의 구속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외울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몸도 영혼만이 아니에요.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 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죠.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예. 예루소서에도요 1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요 그냥 이 무단히 갑자기 그냥 계획도 없이 그렇게 선택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정하셨어요. 벌써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예? 예정된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첫째, 죄 사함을 받아서 성결케 되는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여러분이나 나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건 놀랍잖아요.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로 계산해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담의 하늘나라에 가보면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속죄죄를 믿는 자에게 과거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애주십니다. 과거의 죄. 예. 그리스도를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입니다. 후사. 새로운 말이죠.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이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후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상속됐다 하는,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혹은 그 선친이 세상 떠나실 때 재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럼 내가 상속받잖아요. 후사.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럼 하나님의 그 후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독생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격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양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더 자세히 조그만 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돼요.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직접 대면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 병석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엄청난 새까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타나셨다. 딸아, 너는 내 딸이다. 힘내라.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약에 그런 것을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체험했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기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직접 보게 되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예? 특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천상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면 먼저 우리가 청소가 돼야 돼. 이 마음속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해서 완전히 죄를 모두 다 씻어주셔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서 씻어주시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새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새로운 영.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네. 예.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특권입니다. 예.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든, 뉴라이프 가든을 봉헌하면서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마귀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힘내라. 쓰러지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붙들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힘을 주마. 여러분 씁쓸할 때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는 미움받을 때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 이 음성을 오늘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특권이었느냐? 5가지였었죠. 생각나세요? 첫째,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죄 사함 받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성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노메로와 여러분들이나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나쁜 놈이었고 아무리 못된 놈이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처럼 너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소지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제 이름에 오실 거예요. 오실 때에,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로 왔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강림하십니다. 위에서 천군 천사를 몰고 강림하세요.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죽어서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승천합니다. 등귀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있는데, 살아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한 사람도 권력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항상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소망이에요. 힘냅시다요. 예. 잘하지 마시다요. 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믿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